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강의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에게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8장에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만약에 자기가 고기 먹는 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긴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했어요. 즉 최대한 절제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 자기가 절제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각도로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즉 목사로 전도사로 혹은 주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일 때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일하는 자를 돕는 입장에서는 즉 밀어주고 협력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말씀하고 마쳤는데 바울 사도 자기는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임을 밝혔는데 먼저는 자유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자유자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자기는 할 수 없이 끌려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봉사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쓸모가 없기에 주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자격을 갖춰서 일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내놔도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도 잘 갖추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한다는 말을 불신자가 들으면 하나님의 일이 형편없는 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대접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 어디를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주의 일을 해서 전혀 대접받지 않았어요. 바울이야말로 굉장한 분인데 생활비도 안 받고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밀어줘야 할 텐데 오히려 밀어주기는커녕 비평을 했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달라고 못한다는 등 많은 비평을 했으므로 6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유자이고 또 사도로서요 주님이 확실하게 불렀다는 겁니다. 즉 소명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확실한 증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한 것이고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방면에 부름을 받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방면에서 일할 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직분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 방면에서 일해 볼 때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 일을 맡기셨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방면에서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분야에 부름을 받았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열매를 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교사역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생활비를 전혀 안 받고 주의 일을 하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나 예수님의 형제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주는 생활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생활비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바나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당한 물질을 바친 것 같고 바울은 자기의 기술을 바쳤어요. 천막 깁는 기술도 좋았으므로 천막을 끼워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전도만 하고 설교만 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신이 생활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식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상식이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열매를 못 거두고 정직하게 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 위의 상식은 대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 생각하면 나가서 거두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인 거로 우리는 잘 순응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자연 법칙을 예로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군대 가면서 밤이나 옷을 준비해 가지 않습니다. 밥도 옷도 다 주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아요. 입고 간 옷도 집으로 붙입니다. 전부 군에서 내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병정과 같다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병정은 그 모집한 자를 즐겁게 해야 돼. 군인이 해야 하는 것 중에 절대적인 것이 바로 절대 복종이에요. 모집한 사람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복명, 복창이라고 해서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을 따라 해야 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이나 알지 뭐 군대도 가지 않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 하면은 절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순종도 안 해놓고 필요한 은혜를 못 받았다고 불평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사역자는 특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 병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면을 통해서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군인은 모집한 자가 그 생활을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장로님이나 교사나 집사님이나 다 하나님의 병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잘못 생각해서 목사의 병정으로, 당회의 병정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병정임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혹 사람은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잘못된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병정은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쓸 것을 제공받게 되어 있어요. 음식은 물론이고 병기며 복장이며 다 제공받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서 다 제공받게 하십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포도를 심었다면 포도를 먹는 것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가꾸는 사람이 포도를 제일 먼저 먹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농사 짓는 사람을 보면 아무래도 그에 해당하는 농사 짓는 뭐 유실수랄까 과실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개 내 먹으면 그 상자가 보기 싫음으로써 다른 사과 상자에서 또 뭐 과일 상자에서 그러니까 사 먹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늘 먹던 사람이라서 잠깐을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만큼 먹는 것을 실컷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따주려고 온 부군들이 사과 따먹으면서 어떤 것이 별나게 더 맛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사람들 목이라고 할 만큼 사과를 만지는 사람이 먼저 먹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이 먼저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군인과 같이 절대 복종하는 면도 있지만은 농부와 같은 자세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농부와도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뭐 또 추수하는 비유 등등 말씀하셨죠. 저도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농사도 일종의 예술이에요. 비료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 농사예요. 꽃을 가꿀 때도 보면은 꽃도 몇 시에 물 주고 언제 비료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런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잘못 주다가는 죽어버려요, 꽃이 또.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 무슨 이제 무작정 그냥 하다가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도 이 수목을 이렇게 두고로 이게 벌써 2005년도에 화원에 가서 구입에다가 심었는데요. 그때는 조그만 했어요. 조그만한 것을 사다가 요만한 걸 사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는데 더 클 데가 없어 천장에. 그래서 제가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이게요 말은 못해도요 다 이게 일이 가더라고요. 서로 이 말은 못해도 자기한테 관심을 주는지 안 주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물을 잘 맞춰서 줘야 돼요. 또 한 해에 한 번씩 분갈이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부친이 꽃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꽃은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조금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몸이 병들면 치료하듯이 저런 유실수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옳은 사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 즉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는 농사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 사람을 키우는 것 역시 농사 짓는 것과 같이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사람답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가 적당할 때 학교 보내고 돈 주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요시에서 농사를 짓다가 포도 농사로 또 바꾼 장로님 댁에 갔는데요. 제가 장로님에게 사과 농사가 힘들었는데 포도 농사는 좀 쉽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과 농사는 포도 농사에 비하면 양반이나 포도가 사과보다 훨씬 더 공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양반이라서 사과는 겨울이면 쉴 틈이 있지만 포도는 겨울에 얼지 않도록 땅에 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다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옳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성 없이는 안 돼.
저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저 무화과 나무는요, 밖에다 놔두면 죽어버려요. 뿌리는 살아서 다시 새순이 나와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새순이 맨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야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리고요, 1년에 2번씩 수확해요. 무화과 나무는, 기르다 보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됐는데, 겨울에는 교회 안에다가 화분을 끌어다 놓고요, 봄이 되면 밖에다 내놓습니다. 이제 또 좀 추위가 돌아오니까 며칠 내로 다시 이제 교회 안으로 그 화분을 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화과 나무를 봄에 잘라가지고 순이 나올 때 잘라가지고 한번 심어봤어요. 다시 말해서 꺾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끼가 또 번성했어요. 다 재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유실수가 하나님께서 땅만 버리지 말고 유실수를 심으라 그래서 심었더니 대추도 얼마나 많이, 대추나무 2개를 심었는데 하나는 병들고 잘라내버리고요. 하나는 그냥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막 주룩주룩 쫙쫙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가고 또 주워서 먹고 이웃에서 다 줍습니다. 나눠서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털어서 유액기를 담아놨어요. 말려기도 하고 유액기도 담아놨는데 그 대추 유액기요 맛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매실도 그렇고요. 매실 유액기도 그렇고 지금은 대봉이 주렁주렁 막 교회 대봉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보기 좋아요. 배불러요. 지나는 사람마다 과일 많이 열렸네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지 내가 그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솎아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솎아주세요. 자연 법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농가대학에 나와서 전문 분야에서 이제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유실수 농사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식으로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하여튼 계절이 따로 없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써가지고 원시를 해가지고 여름에 수확하는 것을 겨울에도 먹게 만드니까요. 수박도 그렇잖아요. 바나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확이 되나 봐요.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아주 그냥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바다에 모든 고기들도 다 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주문진 동해바다 제가 군대 생활해서 잘 압니다만
주머니에 가면 오징어가 그냥 엄청나요. 근데 요즘 다 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 북으로 올라가 버리나 봐, 오징어가. 좀 온난화 현상으로 바닷물도 뜨거워지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식물이야말로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키우느냐고 합니다. 더럽고 냄새도 나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요, 그와 정반대 말을 해요. 식물은 감정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먹지만 동물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키운답니다. 여러분, 애완용 가족에 기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쁘지요? 특히 양이란 동물은 온순해가지고 사람의 인도를 잘 받아요. 이 양은요, 염소와는 달리 뿔이 안으로 이렇게 감겼고 털이 북실북실한 양, 즉 면양을 말하는데 너무 순해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면양은 보호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양떼를 치는 사람은 그 양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거 역시 주님의 양을 키우는데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은 팔레스타인에 목자들이 살아가는 일생을 슬라이드로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눈물겨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길이 이 목자와 같다고 생각하니까. 목자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빵을 굽고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고 밤 되면은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뜯고 그렇게 바쁜 중이지만 목자 멋있고 아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양을 돌보고 목자는 어떤 일이라도 닥치면 해야 되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양은 젖을 먹을 수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젖을 먹으려면 양에게 젖이 나도록 해줘야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을 잘못 읽고 양떼의 젖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젖을 먹으려 하니까 젖은 정령 피가 나오는 겁니다. 설교의 은혜는 없는데 계속 내놔라고 해봐요. 죽을 지경이지. 먹는 것을 없는데 계속 충성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먼저 양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고 보살피고 해야지 젖을 먹게 되는 거지. 제대로 먹이면 저절로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들으십시오. 양은 젖이 불었을 때 짜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그 때문에 목자는 저절로 젖을 먹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양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신선한 꼴만 먹는다는 거예요. 한번 밟은 것은 안 먹는다는 겁니다. 돼지 같은 짐승이야 밟았든지 어쨌든 먹는데 이 양은 어찌나 정결하든지 자기가 한번 밟았던 것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슬슬 해주면 뱉어내고 안 먹어요. 오히려 온갖 불평으로 돌아와요. 항상 신선한 꼴, 독초가 아닌 꼴, 독초 섞이지 않은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저절로 젖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 일을 정성을 다해서 했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유익한 것을 먹였다는 것. 성도들이 원하는 것만 먹이면 안 돼요. 양이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중은 때로 어리석어서 유행이라면 마구 따르기 때문에 목자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유익한 것은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먹여야 돼. 이제까지 예를 든 것을 자연 법칙이라 상식에 따라서 말씀했는데 조금 더 나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상식도 그러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9절에요.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랬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곡식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하지 못하고 주로 밀과 보리로서 대부분 밀농사를 지어요. 우리나라는 보리깨로 보리타작을 한다든지 돌 같은 것을 놓고 툭탁툭탁 해가지고 보리가 떨어지도록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땅에다가 이리저리 흐트려 놓고는 소멍에다가 넓적한 돌을 달아놓고 소를 빙글빙글 돌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골에 아스팔트가 깔리고 언제부턴지 그 자동차로 보리 타작을 합니다. 이 자동차, 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타작하도록 도로에다가 깔아놓고 뒤적거려 가며 하는데, 그와 같은 이치로 소가 끌고 다니는 그 돌이 타작을 해요. 그때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소도 먹어가면서 일하라고. 그러나 밭을 갈 때는 입에다가 망을 씌워요. 밭을 갈다가 밭두개에 있는 풀을 먹겠다고 입질을 하게 되면은 밭고랑이 꿀렁하게 됨으로써 밭을 갈 때는 반드시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 갑니다. 그러나 곡식을 밟아 뜰 때는 망을 씌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곡식을 뜨는데 먹지 못한다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뻔히 보고도 못 먹으면 그보다 처량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소가 밀타작을 하다가 한 입씩 먹어가면서 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밥 가는 것과는 달리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자연스러우니까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본문 10절에 적용하기를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 말씀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소나 어떤 짐승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교육자가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례비를 받는 것이. 일하는 자에게 분명히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소가 곡식을 떨면서 반드시 먹든지 하다 못해서 밀기울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니 교육자가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어떤 이런 말씀을 본교의 교육자가 가르치기 좀 그래요. 그래서 흔히 부흥사가 하듯이 가르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부작용도 일어나요. 부흥사는 원래 저런 말을 한다 하면서 길을 막는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리라 생각해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은요, 대접을 잘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많이 받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원리가 이러하니까 성도는 이 말씀의 정신을 알고 마음으로 사역자의 생활을 돌봐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치로 봐서도 육신의 것 받은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더 가치가 있으므로 신령한 것을 뿌린 사역자가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거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성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적으로 뚝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 주셔요. 때로는 교육자가 성도들에게 부진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쌀독에 쌀을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싶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어떤 목사님은 집안이 부유해서 부모님이 아예 1억을 주시면서 은행에 넣어놓고 생활비를 하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아마도 내 소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철이 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안 받는 그것 때문에 큰 소리를 친다면 잘못 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니 큰 소리를 쳐야지 내가 아무것도 안 받는데 무슨 잔소리야 하고 자기가 할 말을 다 한다면 오기로 하는 것이지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안 받고 교만한 것보다 생활비를 받고 겸손한 것이 나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받는 것이 뭐가 있나? 내 할 말을 다 할란다 하면 안 됩니다. 목회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달리기도 하고 눈치도 봐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래야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같지가 않아서 그런저런 일로 좀 지어야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자의 생활비를 성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한 사람을 통해서만 주신다면 좀 덜한데 어떤 경우는요 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인데도 대접한다고 주시거든요. 자기는 도저히 그런 일을 먹을 것 같은데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마음 놓고 먹어지지가 않아요. 워낙 정성어린 것이라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을 대접받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옳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 그냥 자아성찰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생활비를 받게 하시고 성도는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시고 구약의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열왕기상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럴 때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1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에게 명하여 공개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부에게 명하여 공개하게 했어요. 과부야말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가부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하셨다는 것, 그야말로 겸손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시냇물이 다 말라지자 하나님께서 사르밧과 아부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죽으러 가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현상금을 붙였는데, 거기로 가라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것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 가면은 먹여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가보니 한 가부가 슬픈 타령을 하면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거든요. 가서 아주머니 봅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가서 물 한 그릇 가져다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물 한 그릇쯤이야 누구라도 대접하겠다 싶겠지만, 이때 얼마나 가물 때이냐 하면요, 비가 안 와서 물 구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때예요. 돈이야 안 드는 일이지만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다시 불러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요기를 하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밀가루가 한 줌 있고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고는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래도 먼저 내게 한 조각을 가져오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고 가루가 그치지 않게 하나님 하실 것이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여인이 그 말대로 했더니 참으로 가루가 계속되었고 기름이 계속됐지요. 이것을 보면 성도가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하고 사역자가 성도에게 대접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부가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만 그 이면을 볼 때는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에 간 것이 큰 복입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안 갔으면 그 여인과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죽겠지요? 그러니 신령한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아름다운 곡식과 기름이 흐르게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사역자를 잘 대접할 때 더욱 대접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바로 가르치고 생활의 것을 바로 대접받는 것이 성도와 사역자 사이에서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의 때 사건이고, 그 다음 엘리사의 때의 사건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도 있고 또 상당히 부유해.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잘했더니 엘리사도 그곳에만 가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집사님하고 들어가서 점심을 좀 주시오 하고 잡수고 가고 잡수고 갔다는 겁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짓을 하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 식사만 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준비를 했으니 그야말로 세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에 도움이 될까? 그것을 잘 생각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부인의 진실한 권면을 잘 듣고 그대로 해 주었어요. 다행히도. 만약에 반대했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복받을 가정은 따로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 기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녀 여인을 불러오라. 여인이 그 앞에 서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준비를 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르쳐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매번 대접을 잘 받고 나니까 그 여인을 불러갖고 소원이 있으면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임금에게 있으면 말하고 또 국방부 장관에게 부탁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이들을 군대 보냈거든 배치를 잘 해주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은 이때 엘리사가 굉장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이라면 왕도 무시를 못하고 군대 장관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접을 너무 극진히 받으니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으므로 그 여인에게 말했더니 그 여인도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목사님 우리는 높은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주의 종을 잘 받들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때 욕심을 낼만 한데요. 남편이 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부탁하면 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가르쳐 그러면 저를 위해 무엇을 할꼬?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 이 여인이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하던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집에는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들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아파서 그만 죽었습니다마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가난한 가부는 물질이 없어 가난했지만 그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니까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셨고 그런데 이 집에는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었는데 대를 이을 수가 있는 자녀가 없었으므로 계속 봉사할 수 있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목사가 다른 무엇을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잘 가르쳐야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안수를 받고는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행제를 맺은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해든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해요. 예,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시거든요. 이
빛이 나고 아둔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영감으로 지시를 해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로 맡겨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와.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선교사로 다녔어요. 내가 지난번에 선교사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간다고 또 가가지고 그냥 돌아왔어. 가보니까 옛날에 그게 싹 없어졌더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없고 기분 나빠할까봐. 내 생각에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냥 돌아왔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집을 하나 좀 싼 것을 싼 매물이 나왔는가 어떻게 샀다고 빚을 내갖고 또 썼어요. 지금 빚 갚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일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직분을 내려놓던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맙시다. 어떤 분은 목사라면서 생활비 때문에 무슨 영업용 운전한다고요? 운전기사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그게 합당한 줄 압니까? 그건 세상적이에요. 차라리 목사를 내려놔요. 하나님 영광 가리 목사라는 말 쓰지 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운전자로 그냥 생활하고 살아. 직장 생활해. 일반인과 똑같이. 돈벌이나 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는요,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으면 죽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 선한 고집.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연약한 여인보다도 못하니, 예수도보다도 못하니, 난 정말 막 역겨워서 나는 목사 안수는 신학교에서 군소 교단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목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저는 여목사 인정 안 해요. 성경에 분명히 돈 없는 배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머리들이라고 여자를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도 모르면서 그냥 돈이 우상이야. 여자 안수 지은다고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못된 것들. 그거 다 심판대 다 그 책망 받을 거예요. 소명 받지 않으면 신학교도 가지 마세요. 부모가 억지로 보낸다고 가면 안 돼. 늦게라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요,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늦게라도 소명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저는 각 40에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세전에 벌써 택했더라고. 그래서 다 세상적인 것을 다 거치게끔, 노숙 생활까지 다 하게끔, 배가 고픈 것까지 다 알게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었어요. 단련을 해서.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부러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굶길까 봐요. 노 대책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이 이래 좀 협조해달라니까. 뭐? 아이고. 8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단절해버렸어요. 또 그 장로하고도 다 단절해버렸어요. 자기 유익보다도 하나님 먼저예요. 순위를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보세요. 엘리사 수녀 여인이나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먹일 것이 없어. 지금 밀가루 한 주먹 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 그런데도 해서 가져와라. 순종하니까 아무리 가물을 잊어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져? 뭐? 아파트 이자 좀 갈아타게 하려다고? 아이고, 그 장로하고는요, 집사 때부터 만나갖고 인천 십정동 베델교회에서 만나서요. 내가 교육지원도사 때부터 만나서 벌써 30년 되네요, 거의.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또 어떤 장로는요, 제 유튜브 방송 동영상을 유튜브 방송 보냈더니 보내지 말해. 그래서 나 안 보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내느냐? 그분은 정치에 뭐 관심이 많은가 봐. 세상적으로 관심이 많은가 봐. 나는 예수파인데 자기는 무슨 파인가 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것만 막 오는 거야. 뭐 동영상을 보내주고 뭐. 그래서 장로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마세요. 요즘 거짓 그 동영상 많이 나가오지 않아요. 거짓 뉴스인가 뭐야. 기술이 좋아가지고 뭘 합성화 시켜가지고 막 하여튼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런 거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좋았는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 다. 비록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별 볼 일이 없는 목사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아세요. 저는 가진 거 없고요.
누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저축해 놓은 돈도 없어요. 무소유자야. 우리 성직자들은 다 무소유자가 돼야 돼. 그래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을 볼 거 아니야? 에? 세상 것 억만장자면 뭐해? 죽을 때 가지고 가? 행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배부르라고 말로만 하면 돼? 못된 것들. 그냥 박살을 내버렸으면 좋겠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박사학위 가면 나는 그런 건 원치 않는데 신학 박사를 쓴다고 참석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미국 그 대륙을 다는 못 다녔지만 한 주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큰데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남북 전쟁한데 그런 데 가봤어요. 박물관을 가보고 노예 시장도 가보고. 근데 그 한 가지는 다 장단점이 있더라. 이 잔디를 길러가지고 먼지가 안 나. 제가 와이사스를 몇 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거 입은 거 근데 그대로 먼지가 안 나니까 전부 그 잔디를 다 깎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 깎으면 또 벌금 나온대.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녀봤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곳이 없어. 이 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들어서 세계를 성시화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로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일하러 다니는데 그 후에 온 사역자가 아볼로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다른 이가 바로 아볼로나 그 뒤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뒤에 온 사람 그들이 대접을 받는데 바울은 더 그렇다는 말이에요. 바울이야말로 처음에 심고 물 주고 했으니까 많은 고생을 했지요. 그러니 지금 대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대접을 안 받았느냐 하면 이유는 복음 전도에 장애가 안 받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이 생활비 문제를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아도 시험에 들기 쉬우니까 헌금하라 강요하지 말아요.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해서 헌금을 하게 해야지. 무슨 벨미 헌금까지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목사님들 정신 좀 차려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맨날 헌금하라고 그래?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몰르고 다니면 은혜만 주면은 저질 겨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저질 짜줘야 돼. 퉁퉁 부어서. 여러분 강제로 내라고 하지 말으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지 않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말씀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 와갖고 짐 지고 가라고. 어제 어떤 저녁에 예배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남성이 한 분이 들어오더니 그냥 나가더라고. 나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거 관계 안 해. 관여 안 해. 개념 안 해. 그런 거. 성경에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열심히 드리고 다른 제목을 자꾸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헌금의 제목을 38가지나 된다고 해요. 그런 것이 신문에 나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단순해져야 돼. 또 무슨 부흥 때나 뭐 처음 믿는 성도를 잘못 데리고 가면 뒤로 물러갑니다. 갈 때마다 돈.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오살리 제자실 금덕기도원에 40일 금식을 거기서 해서 80일 만에 하산을 했는데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주머니 돌려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서 주일날 화상 예배 드리고, 아니 목사가 없어서 화상 예배 드려요. 그리고 보고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해 같은 별이 떨어지는 별은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해 같은 별이 떨어졌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원로고 은퇴고 저명인사고 억망장자고 대법원장이고 무슨 국방부 장관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줄 알아요? 그 권력 잘했다고?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학벌 보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주 못된 사법부에 아주 그냥 사기 재판을 치고 그냥 대법관 싹 다 교체를 해야 돼. 대법관을 다 증언해가지고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쇄시켜버려야 돼. 왜 사기 재판 지금? 자기 집안 감싸기. 정말 파기 환송해서 보내야 할 재판을 보내질 않고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그거네. 아이고 참. 그거를 그렇게 신속하게 하면서 왜 내가 올린 것은 안 해? 2025
뭐 143 이 사건이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비 완전히 사기 재판 친 거야. 그것도 상습 사기야. 2번이나 똑같은 사건을, 다른 사건을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야. 그걸 파기 환송시켜야지. 뭐 기가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 세상의 법정에서 안 되는 하나님의 어려운 법정으로 아마 다스리고, 그러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다스릴 겁니다. 끝을 지금 공수처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한 30명이 지금 고소장을 제출해 있어요. 지금 수사 중에 있어. 대법관을 비롯해서 다. 아니,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하지. 위에서 더럽게 썩은 물을 내는데 밑에 1심, 2심이 뭐 깨끗하겠어요? 정직하겠어? 지금 계속이야. 계속 그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치면은요, 아니 세상에 국가를 상대라면 소송 수행원이 검찰청 검사가 소송 수행자입니다. 근데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결정을 해야 뭐 330, 뭐 얼마를 담보를 제공하래요? 아니 그 사람이 변호사인가? 특정지 공무원이야. 이 못된 것들이. 그렇게 우롱을 하는 거야. 그렇게 바보 취급을 하고 국민을. 딱 걸렸어요. 그분 또 상대해서 국가를 상대해서 손해배상하고 저 고소장 또 올릴 거예요. 언젠가는 거의 다 아마 대서특필될 겁니다. 아마. 지금은 30명인데요. 계속 불어날 거예요. 불의와의 전쟁을 하는 사다복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권대사. 자, 이제 마지막 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양이나 소를 잡고 피는 제단에다 뿌리고 다른 부위는 쪼개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러나 제사장 자기를 위해 드린 것은 껍질로 가져가지 않고 태웁니다. 번제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제단에다 태우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한 마리나 두 마리를 가지고 오면 한 움큼만 제단에다가 태우고 나머지는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화복제는 다릅니다. 제물에다가 안수하고는 잡아 기름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고기 중에 넓적다리 하나와 가슴팍 하나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삶아서 나눠 먹습니다. 이 화복제사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다른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연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연연하시라 이 말씀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 말고 레위인까지 이스라엘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를 생활로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 그거 절대로 끊지 말아요. 그거 끊어주면은 다 온전한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공력 쌓았던 게 다 쓰러져요. 교인들 하나님 앞에 곳간에다 쌓은 거 다 새 흘러버려 헛것이 돼버려. 밑독에 물 붓듯이.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 무슨 다른 예물은 마음에 우러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되면 드리세요. 다른 거 싹 다 없애버려요. 시간이 너무나 지나서 여기서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치 병정과 같은 목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이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반면에 성도들은 교육자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기도해 드리고 또 생활 필요한 때를 따라서 잘 협력해야만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원만하게 발전하여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종이 말씀을 전해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자성철하고 잘못 행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엄히 다스려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저 사법부에 하나님이여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